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성의, 렘넌트의 자세.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영광의 렘넌트들을 어떤 자로 부르셨냐, 237을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원단의 제목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1년의 언약이에요. 1년의 언약. WRC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했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단의 말씀을 반복을 하고 또 보고 하면서 각인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갖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이 믿음 갖는 자예요. 그러면서 어떤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의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 이 제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거예요. WRC에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비밀을 붙잡고, 우리 3강 때 주신 말씀이 뭐죠?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거. 시대를 앞서가는 게 전도 제자입니다. 근데 시대를 앞서가는 비밀은, 지금 얘기가 좀 새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게,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게 뭐죠?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앞서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망대이시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거는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시대를 앞서갈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언약이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있으면서 현장에 적용될 언약이니까 이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응답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주신 25가 있으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우리가 계속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 오히려 사단을 속여라. 그리고 도전해라. 복음 엘리트로 살아. 청소년 25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제 결론 부분에 좀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좀 되게 불편한 얘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은혜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청소년 25시에 그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영광의 렘넌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한테 도대체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4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4는 되어지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그러면서 우리가 8월 달에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과 치유. 나는 완전히 치유가 되어졌어.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지속해서 누리는 게 치유되었다 합니다. 그걸 누리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순간 내 문제 때문에 해결되어지고 그거를 바라고 되어지고 나서 또 문제가 또 옵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월 달에 주신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과 치유,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겠다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리더 때 말씀 주셨죠. 리더 때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시도록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재가 되어져야지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흐름을 볼 줄 안다는 거는 내가 말씀을 단순히 이제 결론 부분에 얘기했지만 말씀을 단순히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이 땅에서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비밀이죠.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면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죠. 모든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예배 내가 드리고 싶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근데 그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날 말씀의 흐름이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죠. 예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다락방의 망대를 세웁니다. 다락방.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비밀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그냥 우리 단체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다락방,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얘기해요. 전도사님도 이번에 우리 3주 전인가 다락방 현장 또 열려가지고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장을 또 보게 하나님 하셔요. 현장은 정말 그 강단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이라는 강단 말씀 떨어졌을 때, 또 영적 싸움이라는 계속 그 강단 말씀 흐름 떨어졌을 때 다락방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세요.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이름 듣기 싫어서 발광하는 것도 보게 되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다락방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그냥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 포럼하면서 전도할 대상을 놓고 같이 기도할 또 선생님들과 아니면 우리 다락방에 열어가는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지금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치유 말씀 주셨죠. 복음과 치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겁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죠. 뭐 나이가 있고 실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죄로 인해서 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런 원인들이 있죠. 이 그 병에 대한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치유 다 시간표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집중의 비밀. 이 집중의 비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393과 집중 그리고 호흡이라는 것을 키로 주셨어요. 집중과 방법은 호흡인데 393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라.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비밀을 누려라. 이게 집중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우리 핵심 때 뭐라 말씀 주셨냐면 이거는 필수라고 했어요.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예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이 집중의 비밀이 단순하게 그냥 복음과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학업의 치유의 비밀이에요. 이게 어제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러 가면서 계속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덕평으로 갔는데 전도자가 한 얘기 중에 또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비밀이라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 듣다가 이거구나. 학업의 치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학업의 치유를 좀 기도하고 붙잡게 되어졌는데, 어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이미 청소년 때 다른 망대가 세워졌대요. 다른 망대가 세워졌대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지금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느냐, 내 생각과 마음 기준에 그리고 나의 각인에 내 뇌에 393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지금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냐. 좀 이따 오늘 성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의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지금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이 각인되어진 게 나중에 20대 때, 또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기성세대가 되어져요. 지금이 조금 말랑할 때란 말이에요. 이제 점점 좀 굳어져요. 바뀌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복음밖에 안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치유받아야 돼. 아니요, 우리는 다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치유받아야 돼. 그 영적 문제가 심한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지구상의 모든 60억, 70억, 80억 인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임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8월에 주신 그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8월달 우리 정말 중요한 기간이었잖아요. 복음과 치유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누리시고 확인하시고 평생의 응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 말씀. 우리 서론 자세입니다. 자세. 전도사님 어렸을 때 그 우리 부모님의 권유로 검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검도를 한참 이게 막 이렇게 얘기가 들려가지고 태권도를 배우면 애가 깡패가 된다. 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분열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가 5, 6학년 때 검도를 배웠어요. 해동검도 다녀가지고 이 자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세. 계속해서 한 가지의 자세를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머리, 허리, 손목 뭐 이거 하잖아요. 근데 머리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이제 그 원장님이라 해야 되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검도장의 그 원장님이 계속해서 한 가지 자세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는데 제가 그때 노란띠였거든요. 흰띠 다음에 노란띠예요. 노란띠인데 이제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 나갔는데 한 가지 자세를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검은띠를 이겼어요. 대련하면서. 근데 그걸 주일날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 방해된다 해가지고 때려쳐라 해가지고 이제 한참 제가 잘 나갈 때 막 검을 잡고 내가 검객이 되겠어 막 이게 꿈을 키울 때 웃는데 진짜 이게 저 나이가 비슷한데 제가 이겼어요. 왜냐 한 가지 자세가 단련되어져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자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도 그렇고 나에게 응답과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 성경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인생의 CVDIP 요약이에요. 그렇죠? 그 시작이에요. 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줘야 돼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을 각인하느냐의 싸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각인은 복음이고 또 말씀이면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지금 무엇을 각인시키냐 영적 싸움이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때. 왜냐 지금 이미 다른 망대가 세워졌어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감히 제가 뭐 제 생각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각인이 바뀌어요. 이미 각인되어져요. 왜냐면 렘넌트들을 보면 진짜 죄송하지만 부모님 얼굴이 보여요. 닮았다.
눈, 코, 입이 닮은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그 뉘앙스와 뭔가 모르는 자녀구나, 이 권사님의 자녀구나, 이 장로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게 보여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이 살고 부모님의 등 뒤를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잔소리 얘기를 많이 해도 안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각인되어져요. 이미 다른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인하는 싸움, 영적 자세를 완전 바꿔야 돼.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나? 내가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P까지 가는가? CVDIP. 좀 더 결론 부분에 얘기했지만 언약을 잡으면 끝나는데 내가 P까지 가느냐,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까지 하느냐, 이게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각인은 오직 복음하고 말씀하고 기도가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오는 나 물질 성공에서. 왜냐하면 우리 자꾸 상처를 얘기하는데 진정한 상처가 뭐죠? 이제 뭐 우리 영광의 렘넌트는 별로 없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20대 때 봐왔던 렘넌트를 보면 상처, 저 이런 상처가 있어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많아요. 근데 진짜 상처가 뭐죠? 사람에게 처음 받은 상처, 사람이 처음 받은 상처. 하나님 떠난 게 죄로 인해서 사단 통해서 받은 게 상처예요. 하나님 떠난 게. 사실은 사람이 최고로 상처받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게 상처예요. 다른 게 상처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냥 핑계이고, 진짜 상처로 붙어온 잔여물 찌꺼기, 그 쓰레기들이에요. 한마디로 트러시라 하죠. 트러시. 여기서 벗어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 물질 성공이.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 계속 집중해야 되냐면, 나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나의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비밀이 나에게 임해지니까. 그러면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능력, 그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눌린 자들을 끄집어내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걸 하려면 성령 충만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세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계속해서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재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결론 내야 할 거, 우리 자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끝을 내야 돼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복음, 이 상처는 하나님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약속해버리신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너네만 들어가, 그 노아에게만 들어가라 안 했어요. 노아 말고도 사람들에게 전해서 들어오라 했어요.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홍수의 재앙 심판에 죽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가 누려야 되지만 들어오게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대아 우림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완전히 해방되는 그 비밀을 누려야 돼요. 갈대아 우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방, 그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세해야 돼요. 그리고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도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부득불. 바울은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싫음에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전명, 소명, 사명 붙잡고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 복음을 붙잡고 부득불로 가는 거예요. 이 자세가 완전 바뀌어야 돼요.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바울에게 임하는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아니 부연 설명이 아니라 전사님 좀 체험했고 응답했던 걸 좀 얘기를 하면, 응답받은 것을 제가 2번을 해외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이게 원하지 않았는데 2번을 갔어요. 해외 캠프를. 한 번은 이제 대만, 이제 부모님 이제 20대 중반에 대만을 가야 된대요. 어머니가 왜 가야 되는데 그냥 가야 된대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니까 이게 막 돈 이렇게 막 끌어모아서 가야 된대요. 어쨌든 막 150인가 막 110인가 돈이 없는데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가야 되는데 몰라, 그냥 가야 돼 이번에.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저랑 어머니랑 단둘이만. 근데 갈 때 어디로 가느냐, 어느 호텔에서 자느냐,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따지고 그냥 갔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떨어졌는데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묻지도 따지 말고 가라. 근데 거기에서 전도에 대한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그냥 갔는데 만남의 축복도 받았어요. 거기에서 청소년을 만났어요. 이제 같은 방에 잔 청소년 만나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겠죠, 그 친구가. 그때 그 랩런트가 하는 포럼이 있었어요. 오길 잘했다고. 왜? 그때 환경이 안 좋았어요. 사건, 이게 뭐냐면 대만은 계속 비가 내려요. 어디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막 비행기가 뭐 결항된다니 뭐라니 뭐 여러 가지 환경 사건이 막 계속 부딪혀 오는데, 그리고 대만은 그나마 좀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처음 가는 그 이상한 뭐 XIO인가 무슨 짜온가 무슨 음식을 먹는데, 와 이게 음식인가 나 했다니까요. 와 이게 먹는 건가? 막 소금에 절인 면이야 그냥. 막 그냥 따지도 않고 그냥 갔어.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 날씨가 흐려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는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렘넌트의 고백이에요. 잘 왔다 내가.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필리핀 갔을 때 갑자기 제 간사로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너 가야 돼 이런 거야. 또 아니 왜요? 가야 된대. 지금 사람 한 명 빠져있으니까 너가 대신해서 일해야 돼. 대신에 네 돈 내고 가. 교회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야. 네 돈 내고 가. 그때 2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더 없는 거 끌어모아가지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간사인데도. 야 그냥 갔는데 바퀴벌레 이만한 게 막 숙소에 막 기어다니고 도마뱀이랑. 와 근데 150명이 막 영접 운동 일어나는 거 보고 거기에서 환경 사건이 아무리 안 좋은데도 천국 같은 것을 봤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간 것뿐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부득불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느냐, 우리 이번에 태풍 카눈 올라오면서 청소년 수련회가 중단되어졌잖아요. 또 하나님 시간표고 하나님 계획인데 전도사님이 진짜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어느 부모님의 그 카톡 내용을 받고 되게 힘받았단 말이에요. 태풍이 와도 강행합니까? 네,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되어지고 목사님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데 그 렘넌트가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 렘넌트 한 사람, 두 사람.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는 강행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는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데 마음이 싹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고 너네가 도전하고 너네가 전도와 선교에 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 잡고 또 준비하고 도전해. 괜찮아. 마음을 주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든지 2박 3일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은 이미 저기 하동에 가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경기도 김포에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또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그 비밀을 누렸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 수련회 교회에서 가야 된다, 멀리 간다, 어디 간다, 제발 그런 자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정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은 겨울에는 놀러 가고 정말 재밌게 놀고, 1년에 한 번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마음 닫고 기도도 하고 막 밤에 모여서 또 현장에 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성령의 역사하시고 믿고 전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우리가 이미 뭐 다 따지고 다 계산해놨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뭐가 있어요? 없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25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라. 그거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사단은 몇 번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또 일어나면 그게 복음입니다.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자, 우리 이제 본론 말씀 보겠습니다. 본론. 오늘 성이 렘넌트의 자세인데, 첫 번째로 제사장 옷입니다. 제사장 옷. 우리 성의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성의는 거룩한 옷을 말해요. 제사장 옷. 성의는 거룩한 옷이다. 우리 거룩한 옷인데,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할 것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히브리어로는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는 카도시, 헬라어는 하기오라 합니다. 하기오. 헬라어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Y자처럼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하기오라 합니다. 하기오. 뜻이 있어요. 거룩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거룩이란 이 뜻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가 뭐냐면 선별되다, 구별되다. 첫 번째가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별되다 뜻이에요. 하기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되다, 분리되다예요. 분리가 뭐냐? 세상과 분리가 되다, 이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서 원래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졌다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옷이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구별되어졌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이미 입은 줄 믿습니다. 구별되었다는 소리예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 여러분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이 의미인데, 사도행전 20장 우리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 바울이 뭐라 얘기하느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위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십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렘넌트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세요. 그리고 또 현장이 될 수가 있고, 이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두 번째 에봇입니다. 에봇. 두 번째 에봇은 무엇이느냐? 우리 에봇은 곧 옷 위에 걸치는 그 소매 없는 조끼를 얘기합니다. 소매 없는 조끼. 그 모양의 윗옷으로 만든 것.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을 두드려 만들었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씌우셨죠. 에봇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어깨바지를 만드셨는데, 어깨바지는 뭐냐? 호마노라는 보석을 좌우에 6개씩 이게 붙이게 하셨고, 그 의미는 뭐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 옷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이 담긴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담긴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자세가 하나 더 가져야 할 게 뭐냐? 사랑과 화평과 자비, 이것을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자세가 되어줘야 돼요.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옷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입는 것이랑 그
깨어가요. 뭐 순간 전라도 사투리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나만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가 얼마나 무섭느냐. 정말 무섭습니다. 나 중심이. 사단이 끝까지 따라붙는 게 나입니다. 나. 끝까지 사람은 나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려놓고서 또 나가면 또 나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제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은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 이 성의를 입은 자들이 하는 일. 하는 일이 무엇이느냐? 제사장의 일을 하셨죠.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리고 왕의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왕의 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의 일에 대해서 우리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냈죠? 몇백 년 그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방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일은 뭡니까? 왕.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왜 통치합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이끌어줘야 돼요. 왜? 사단의 권세에 잡히지 않고 사단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으로 입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구삼의 기도의 비밀을 안 누리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CVDIP의 여정을 걷는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하는 일. 이 성의를 입고 지금 하는 일. 우리는 구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지명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예배. 그렇죠? 이 예배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는 거죠. 이 비밀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비밀도.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언약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자녀된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붙잡은 거에 예배예요. 그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느냐?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례 집례를 하죠. 성례가 뭐죠? 우리 성례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알아야 돼. 성례가 뭡니까? 성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세례식.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을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은 우리 교회 공동체들한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거듭났다 선포하는 일을 세례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세례식을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또 현장에 죽어가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갈급한 자, 그리고 충성된 자,
그 자를 찾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세례식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우리 전도 선교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거죠. 첫 번째 세례식, 두 번째 우리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이 뭐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고통과 그리고 내 피와 살인 떡과 포도주,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하신 그 일. 이 피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 대속을 받을 수가 없구나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임직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세요. 그 일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례, 직분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무득불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충성.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지금 하는 일, 우리 현장에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리고 차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현장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의를 입고 정말 이것을 아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 자세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 자세 가져야 돼요. 정말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어디서 와서 왜 가는지. 정말 복음을 안다면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 가정 현장, 이것만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인다니까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벗어나면 됩니다. 우리 결론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결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착각하지 마라. 절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또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다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다 아는 게 아니다. 절대 좀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쓰임 받고 좀 칭찬 받았다고 다 안다, 잘 되어졌다, 나는 잘 될 거다 착각하지 마라. 사단은 그걸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말씀을 편집하는 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쁘게 작품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작품화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임재하도록 편집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생각나고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기준되라, 이 말이에요. 편집되라는 거는. 자꾸만 편집을 한다니까 막 이쁘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 그거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고 어떻게 요약은 그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또 교역자분들이 할 일이지. 직분 맡은 그 일을 가지신 분들이,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꾸만 이게 막 편집을 해가지고 다 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왜냐? 그렇게 착각을 하면 이게 안 나와요. 설계가 안 나와요. 설계가. 정말 내 영혼의 말씀이 임재하도록 내가 영적인 상태를 기도하고 편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냥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디자인이 되어집니다. 디자인. 저는 이게 CVD IP의 또 요약이고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현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내게 임재에 대해서 증거로 남을 것이냐, 그 바라보는 거, 그 디자인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착각을 안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착각했다는 증거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정말 주의할 거. 우리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의 주역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응답이 있어야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거. 이거는 전도,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겠죠. 그렇죠? 착각한 증거로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전도자가 두려워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못 해줄까 봐.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죠. 자세를 갖추고 사람을 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분냄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일, 팔을 만드는 거, 교환이 있으면 됩니까? 렘넌트들? 왜 대답이 없어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세워주신 목사님들 따라가는 거고. 아시겠죠? 분냄과 당짓는 일, 비방과 수군거림,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혼란할까 봐 21절도 또 읽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시간이 갔으므로 주신 말씀을 잡고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영광의 렘넌트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고 선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분리가 되었사오니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선포하는 전도 제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자세가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청소년 때 다른 망대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